오늘은 전도축제의 3주차이면서 동시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도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추석은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조상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절기인데요. 추수감사절의 방점은 추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 무엇을 거두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모든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에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바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이요,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당연히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주에는 무신론과 유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셔야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까지 그냥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씻어주시는, 사해주시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하나님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아멘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라고 하는 것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도 있어요. 의무. 그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냐면 바로 감사의 의무입니다. 감사의 의무. 여러분, 감사는 권리이자 의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근데 싫은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감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땅히 해야 하는,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감사가 무엇일까? 세상을 살면서 과연 무엇을 감사할까? 여러분, 감사한 일 있으세요? 무엇을 감사할까요? 첫째는 우리 매일의 일상, 반복되는 일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하루를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별일 없이 하루를 지났습니까? 감사한 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우리가 하루를 그냥 계획대로 쭉 살아왔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혹시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병원 응급실 앞에 가서 1시간만 이렇게 서 계셔보세요. 병원 응급실 앞에 이렇게 가만히, 그러면 5분이 멀다 하고 앰뷸런스가 삐뽀삐뽀 하면서 와가지고 피투성이인 사람들,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계속 뒤에는 그 보호자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면서 그러면서 들어가는 장면을 계속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원래부터 병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날 갑자기 사고 난 거예요. 교통사고, 무슨 사고, 무슨 사고. 그 환자들이 계속해서 병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입니다. 다 같이 외우실 수 있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예, 이제 다음부터 성경 외우는 거 있어요? 아, 있죠.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예, 어디 나와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한 구절 외우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에 방점이 어디 있느냐?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해서 얼마나 기뻐요. 예, 돈 많이 벌었대요. 사업에 성공해도 얼마나 기뻐요. 다 기뻐하죠. 이 말씀의 핵심은 기뻐하라가 아니라 어디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순간. 대학에 떨어졌대요. 에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대학에 떨어졌어도 기뻐하라.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상, 그것이 그냥 기쁨이다, 감사다.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표가 재밌어요. 그냥 감사해요. 그게 표예요. 그냥 감사해요.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서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봤더니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몇 주 전에 우리 병원에 입원하셨던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일부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오셨어요. 환자복에. 그것도 또 닌게로 이걸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교회 나오고 싶어서 왔어요.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이거 헌금이에요. 헌금 주시고 또 그 택시 타고 가신 거예요. 아니 왜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냥 교회 나오고 싶어서, 마당이라도 한번 밟고 싶어서, 본당 마당 안에 잠깐이라도 들어오고 싶어서 그리고 가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 발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1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의 평범한 일상,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감사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어요. 우리는 나한테 이런 일이 있다니, 어이구, 이거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이야, 어이, 그 사람 때문이야, 이 나쁜 사람.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세월을 불평하고 이 나라를 불평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감사해야지.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에요. 내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까지도 감사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고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할 때 하는데 아이고 도저히 이거 감사가 안 나와. 도저히 이게 그냥 감사가 안 나요. 여러분, 감사는 깊은 영성입니다. 감사는 깊은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 깊은 영성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기도예요. 기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까 항상 기뻐하라보단 두 글자가 더 많아요. 그래도 그 정도는 외울 수 있죠?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 훌륭하십니다. 2절 외우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뭘까요? 쉬지 말고, 항상, 언제나. 우리가 언제나 기도로 무장되어 있을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벌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사람,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오늘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혹시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11번째니까 별로 존재감이 없을 것 같은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다른 형제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너무하잖아요. 이거 뭐 요셉만 편해. 아유, 저놈의 자식 저거 하면서 뭐 요셉한테만 뭐 옷도 좋은 거 입혀주고 막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쭉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야, 형들이 야, 저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에 잡혀서 먹혀서 죽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해서 요셉을 진짜 돈 받고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 이 옷, 이거 요셉 옷인데요. 이 피투성이 보세요. 짐승들이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연기를 하니 아버지가 아연질색을 한 거예요. 그렇게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어느 날 왕이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어요. 야, 이거 무슨 예지몽인데 이게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다. 혹시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근데 요셉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영적인 친구예요. 뭐 예전에 우리 꿈도 해석해주고 그랬어요. 하면서 사람들이 왕 앞에 요셉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왕이 너가 꿈 해석을 잘하느냐 하면서 꿈 얘기를 했더니 요셉이 딱 듣고 왕이시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꿈입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앞으로 7년 동안 대단한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곡식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후에는 그 7년 풍년보다도 훨씬 더 혹독한 흉년이 올 것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년 동안 잘 대비를 해야 우리가 흉년 7년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꿈입니다. 얘기했더니 왕이 야, 너 기가 막히다. 너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겠다. 이 7년 풍년 동안 잘 대비를 해서 7년 흉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졸지에 요셉은 총리가 된 거야. 얼마나 치밀하게 잘 준비를 했던지 이제 풍년이 지났어요. 잘 곡식을 거두고 있었어요. 흉년이 시작됩니다. 한 해, 두 해, 3년이 지나니까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곡식을 조금씩 사람들 굶어 죽지 않도록 잘 베풀었어요. 그게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아주 흉년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야, 우리도 지금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이야기를 듣자니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가서 양식을 조금만 얻어옵시다. 형들이 애굽까지 갑니다. 애굽에 가서 곡식을 찾아서 갔더니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요셉이야, 요셉. 우리가 바랐던 그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지? 요셉도 딱 보니까 자기의 형들이 거짓골을 해가지고 한 푼만 줍시오, 조금만 줍시오 하면서 온 거예요. 야, 요셉이 이런 못된 형들 당장 감옥에 가두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종노릇하고 노예로 삼고 저지 일을 바닥바닥 내가 그냥 살아생전에 내가 가만히 두나 보나, 원수를 갚아야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날마다 기도했더니 어느 날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오히려 형들에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와서 이렇게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애굽의 왕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애굽의 왕이 너는 내 이제 아들이다, 양아들을 삼아 주셨거든요. 모든 것이 왕 다음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 이야,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히려 내가 형들에게 고맙구나,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들을 품어주고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굉장히 정말 드라마 같은, 정말 영화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 스토리가 거기서 나와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혹독한 현실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고난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거기서 불평불만으로 반응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오히려 그 안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감사는, 여러분, 이 감사는 바로 축복을 여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내려 주고 싶어도 문이 없어요. 문을 열어야 거기다가 감사를 줄 텐데, 축복을 줄 텐데, 문이 없으니까 그 문이 뭐라고요? 감사의 문이라고요. 감사의 문. 감사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아마 들었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1954년, 한 70년 전쯤 되겠나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미국의 남부, 특히 남부는 굉장히 심했거든요. 거기 시골 마을에 한 흑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미혼모예요. 남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흑인 아이가 태어나는데, 어머니는 돈 벌러 가버리고 그 흑인 여자아이는 할머니 손에 길러지게 돼요.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때에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할머니 손에 큰 그 흑인 아이가 무슨 사랑을, 누구한테 사랑을 받겠어요? 여기저기 치이고 매질당하고 천덕꾸리 신세로 살다가 9살에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14살 때는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갖고 아이를 출산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죠. 얼마나 큰 우울증에 빠졌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게 뭘까? 사람들로부터 환대받지 못하는 20대 초반이 되었는데 이미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의 몸은 다 망가졌어요. 몸무게가 107kg까지 나갔어요. 못생긴 흑인, 아무도 친척도 없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마약 중독자 20대의 여인,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것이 그 여인의 현재의 모습이었어요.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때에 누군가 그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래도 감사를 찾아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야. 감사를 고백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무슨 감사가 있어? 내 인생에 무슨 감사가 있어?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감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무슨 감사가 있을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눈이 떠졌는데 그날따라 상쾌한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방문을 딱 열었더니 찬란한 태양이 쫙 비치는 거예요. 오늘도 태양이 쫙 비치죠. 그 신선한 공기와 찬란한 태양을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태양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지나가는데 누가 일로 와서 점심을 먹어라. 그리고 스파게티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스파게티를 먹는데 감사가 또 있는 거예요. 야, 오늘 생각지도 못했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책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는데 어느 날 너무 감동적인 책을 읽었어요. 책을 덮으면서 하나님, 이런 귀한 작가가 이런 귀한 책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하루를 살아가는데 감사가 많은 거예요. 나 같은 인생 속에서도 감사가 많은 거예요. 그 감사를 적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감사를 적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큰 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중간 생략하고,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 1년에 1억 5천만 불을 1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여인. 그의 재산이 10억 달러가 넘는, 감이 안 오죠? 10억 달러, 1조가 넘는 거예요. 1조가 넘는 여인이 되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할 뿐만이 아니라 한 주간지에서 20대의 이 세계를 움직이는 10대 여성 중에 한 명으로 뽑힌 여인,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관계가 맺어졌고,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순간, 감사를 표현하고, 심지어는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같은 순간까지도 내가 그것을 기꺼이 감사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의 문을 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해야 될 의무예요. 의무. 이거는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무엇을 감사하라고요? 평범한 하루를 감사하고, 또 내게 고난 주신 것까지도 감사하고, 또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